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두리아나 이렇게 국제학교 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둘러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도 울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마음이 뭉클뭉클해진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같이 해서 더 큰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이사야 강해로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본문을 가지고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전체적으로 5번째 대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36장부터 39장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또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두 개의 구분은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대체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주제가 많이 뒤섞여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일종의 도매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에 대한 경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은 부분이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후반부는 27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사야는요, 신약과 구약을 대변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또 성경의 그 편제상 딱 절반 부분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6장과 39장은 또 별도의 또 그룹으로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누지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지만은 이 36장부터 39장을 별도로 따진다면 3부 구성으로 이사야는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전반적으로 예언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부분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 있는데 36장부터 39장은 모두가 다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성격과는 사뭇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별도의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사야를 3부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2부로 나누나 3부로 나누나 저는 다 타당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강의 진행할 때는 2부 구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모두가 BC 701년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이 챕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701년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째 되는 해이고요. 이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위기 상황이지만은 더 크게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죠.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펴냅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지금 민족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중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둘째는 이제 히스기야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병에서 회복돼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38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때 이때의 상황이 아수르의 침략이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또 그것에 임박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린 것도 히스기야 제2 14년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침입한 것도 히스기야 제2 14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모두 29년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14년에 아수르가 침입했고 또 병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더 통치를 하게 돼 있죠. 그 앞서 14년과 또 15년 남은 그 통치 기간을 합치면 2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BC 701년, 히스기야 제2 14년. 다만 히스기야가 병을 얻고 고침을 받은 때는 아수르의 침입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임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제 해당 구절 진행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BC 701년 제14년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와 동시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을 치유받은 얼마 후 아수르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어서 이제 유다의 모든 국토가 다 점령이 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두고 이제 함락 직전에 이른 상황이 됩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고요. 또 국가적인 운명도 지금 국가가 멸망에 처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겹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도 물론이고 국가적인 이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지는 아주 특별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제14년인 BC 701년에 발생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요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본문을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두 개의 시대와 두 개의 주제로 나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요 때에 36장, 39장 사이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왜 이 두 가지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7장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야스루가 침입한 사건이죠. 그리고 8장과 39장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6장과 37장은 1장부터 35장까지의 지금까지의 예언과 연관된 그것과 연결된 그런 챕터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같이 이사야 강의 하신 분들은 앞전에 35장까지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중요한 한 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인 것은 그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실은 남유다를 더 중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세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돼서 중요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계속 많이 등장하는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3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수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안 나와요. 37장까지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향 땅으로 가서 또 거기서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38장부터의 스토리는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36, 37장까지는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38, 39장은 바벨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장 이후에 40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다시 또 회복된다는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따져보면은 1장부터 37장은 아수르와 관련된 특화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8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바벨론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의 중간에 4개의 챕터가 있고 4개의 챕터에 각각 2개의 챕터가 하나의 각각의 사건으로 구성되면서 그 한 사건은 아수르 시대의 종말,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은 바벨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전환 바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장과 37장은 전인자가 바톤을 넘겨주고 38, 39장은 후임자가 바톤을 다음 주자가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 시대를 종결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을 이제 종결하고 뒤에는 이제 회복과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36장부터 39장을 중심으로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예언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로 나누어지고 주제면에서는 징계와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으로 전환이 되는 아주 그 길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 이 챕터들과 열왕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일치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의 기록 연대와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약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가까이. 왜냐하면 이사야는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예레미야는 6세기 때 활동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열왕기서 강의하면서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예레미야다. 뭐 100%는 아니지만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는 당연히 이사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의 시대 간격이 100에서 15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사야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열왕기 하 18에서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할 때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기록을 했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는 역대 그 실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역대 실록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보면은 그 왕이 그 근무하는 그 곳에서 그 승지들이 막 기록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오가는 말을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전국 곳곳에 4개에 따른 곳에 4개의 필사본을 따로따로 보관을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엄청 했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 알죠? 기록 민족이라는 거 아시죠? 그와 비슷한 기록들이 이 열왕기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기록들을 참조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합쳐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점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니까 선가학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잘 보면은 선한 왕, 악한 왕으로 왕들이 계보가 딱딱딱딱 정리가 됩니다. 선한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배격한 게 선한 왕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악한 왕 중에서도 극악한 왕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매우 선한 왕이죠. 다윗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왕입니다. 또 개혁 왕이고요, 개혁 군주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마 실록을 참조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 거예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근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36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과 거의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누락돼 있고 또 추가된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그 예를 보면은 이사야서 36장 1절과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를 읽을 테니까 전도사님은 열왕기서를 읽어주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단어 사용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은 똑같죠. 또
이사야 36장 2절 3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목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앉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여기 봐도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내용적으로는 거의 똑같고 글자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사야와 열왕기 하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쭉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대체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양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37장부터 39장은 열왕기하 19장 20장간 내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요. 정확도가 여기는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정확도는 한 90%가 정확하다면은 요 37장부터 39장과 열왕기하 19장 20장은 정확도가 한 95% 이상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또 추가된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또 일부 존재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18장에서는 13절부터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사야에서는 36장 1절부터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아까 그 여기 해당하는 슬라이드 좀 펴주세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36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쭉쭉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 18장 13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똑같이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는 13절부터 이사야 36장 1절에 있는 내용이 또 거기에 실려 있고 앞에 12절까지는 이사야에서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초기 통치 시기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는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이 또 있어요. 서로 있고 없고 하나씩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서에는 이사야서에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갖고 이렇게 따지고 뭐 찾아보고 뭐 그러시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그 대표적인 치적으로 종교 개혁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사야서에 없는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 주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산이라 일컬었더라. 지금 방송팀이 여기 194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방송팀도.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초기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왕은 열심히 했어요. 왕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유다 민족 전체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지껏 다뤄왔던 3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초기에는 아하스 시대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히스기야 시대 이야기거든요. 앞에 35장까지 이야기가. 근데 그때도 하나님 계속해서 유다 민족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냐면은, 일단 히스기야 개인과는 별도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계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는 별도로 아직 그 유다 민족의 저변은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확 바뀌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를 중지하고 못하게 금했다 할지라도 민족 전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대단한 악한 왕이었잖아요. 우상 숭배의 끝장을 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몰록신에게 줄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왕이었잖아요. 그 밑에서 백성들이 익숙해진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싹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막 정치가 계속 교대로 바뀌잖아요. 좌파 우파로 해가지고 바뀌지만은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옳은 기준에 의해서 딱 집권하자마자 막 개혁 운동을 하지만은 바뀝니까? 앞에서는 뭔가 바뀌는 것 같지만은 이 몸에 익은 것들은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정권이 옛 정권으로 바뀌어 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아하스 시대의 그 우상 숭배 분위기를 전부 다 일천시키고 새롭게 신선한 분위기를 바꿨어요. 근데 29년을 통치했지만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거든요. 또 대단한 또 악한 왕이잖아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것도 50몇 년, 52년, 3년인가 통치했잖아요. 시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아직 또 유다는 그 저변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자신도 국제 정치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그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칩니다. 모든 면에서 백성들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다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록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사건들만, 내용들만 엿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히스기야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 자체를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는 열왕기서와 대체적으로 내용은 동일하지만, 거의 동일하지만 누락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6장부터 37장까지 먼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5번째 대단락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36장부터 37장이고요.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배경으로 기록되었고요. 이 아수르의 침공은 이미 이사야 8장에서 예고되었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미 이사야는 아수르가 이와 같이 침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잔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8절에 보면은 그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그 아수르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때 남유다에 속한 모든 견고한 성읍들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왕국의 수도고 굉장히 그 예루살렘 위치 자체가 좀 요새화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골짜기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략하기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하나 딱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유다는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목에까지 그 흉용한 물결이 지금 미쳤다라고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언은 곧바로 701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보충되는 설명들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하고 여러분 강의안을 보세요. 왜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그 어떤 과정도 잠깐 제가 참고사항으로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사네립은 그의 신복 랍세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36장부터 37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어떤 서사적인 기록보다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하는 말들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장부터 37장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랍사게예요. 랍사게는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장부터 37장까지 보면은 랍사게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랍사게는 당시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강의할 때 했는지 그 직책명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랍사게는 당시 공용어인 그때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전 세계 통용하는 공용어인데 이때 당시 요 중동 지역의 요 메소포타미아 이 근동 지역의 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국제적인 어떤 그 정치 뭐 외교를 할 때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랍사게는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군사 작전에 앞서서 심리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기세를 꺾어놓기 위해서 전의를 꺾어놓기 위해서 심리전 차원에서 히브리어로 지금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36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조금만 읽어주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7절까지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랍사겔 얘기를 들어보면은 백성들에게 랍사겔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의탁하는 게 뭐냐?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하면서 애굽이냐?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실제로 유다는 애굽을 신뢰했거든요. 애굽의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앞에 초반 보면은 애굽의 시안과 어디였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북부 지방과 남부 지역에 그러니까 나일강을 따라서 이 사절단이 정치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방문했던 그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자, 그 얘기가 이사에서 앞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도를 했건만 애굽이 과연 이집트가 너희를 도와줬냐? 이집트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쭉 이야기하면서 10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의 대신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서 제발 좀 아론 방언으로 해달라고, 백성들 듣지 못하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아람어 할 수 있는데 아람어로 하면 되지, 외교 언어로 하면 되지 왜 히브리어로 합니까? 라고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랍사게는 일부러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히브리어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랍사게가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일어서 유다 방언을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은요, 읽어주세요. 18절부터 20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랍사게는 그 백성들을 겁박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그런 심리전적인 협박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정리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게는요, 자신들의 물리적인 힘을 가시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민족이나 신들조차도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었다. 봐라, 지금 여지껏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 아수르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했느냐? 그러지 않다. 전부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다. 여호와도 그럴 수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근과 채찍이에요. 만약 항복을 하면은 아수르 왕이 평안하게 살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전멸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 17절 또 11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여기서 너는 전부 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10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10장 5절부터 5절부터 7절은 제가 읽고 8절부터 10절은 전선이 읽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으신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10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장차 아수르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36장에서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 같은 랍사게의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였는데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말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과 참회의 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행위를 지금 동시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적인 행위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똑같이 자기처럼 그런 복장을 취하게 하고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언의 성취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말을 한 다음에 7절 말을 한 다음에 이사야 예언관의 별도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최후 통첩을 보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내온 통첩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이제 그 반응과 태도를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명확하게 압니다.
그 랍사게가 계속해서 지금 겁박하면서 그 모든 그 아수르 왕들이 쳐부순 나라들의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거기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랍사게가 말을 했지만은 그 이방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참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나중에 이제 뭐 설교를 뭐 하겠죠. 최 목사님도 하든지 저도 하고 뭐 언젠가 하겠죠. 이거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영적인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당연히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리는 그 위기 상황과 동시에 국가적 운명이 경각에 달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굉장히 위축되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또 랍사게가 코 밑에 와가지고 성 밑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다 큰 소리로 해가지고 사람들 위축하게 심리전을 막 펼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 심리전에 굴복해가지고 정말 항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방의 신들은 전부 다 우상에 불과한 거고, 유일한 신은,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달라는 기도를 당당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깨뚫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2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밤사이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절의 예언대로, 아까 7절에서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 그대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자기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당장 곧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2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암살한 아들들을 막내 아들 에산핫돈이 또 몰아내고 이제 아버지 사네립의 왕권을 받게 됩니다. 자, 36장 37장까지의 내용이 여기고요.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사건은 38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38장은 앞에 소개한 사네립이 침입했던 36장과 37장의 사건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벌어진 39장의 이야기는 또 아수르의 침입보다는 시기적으로 뒤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38장의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39장의 사건이 맨 마지막에 일어났고, 그 중간에 36장과 37장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병에 걸렸고요. 병에 걸렸고 또 하나님께서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치유했죠. 그리고 그 치유가 있은 다음에 아수르가 군대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공을 물리친 다음에 39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37장, 38, 39장으로 이렇게
몰아서 한 것은 바로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알았죠? 바통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바벨론 시대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는 원래 38장이 맨 앞에 있어야 되지만은 37장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왜 병들어 죽게 됐는지,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잠깐 힌트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아마 종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게 무슨 종기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악성 종기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은 종기 항생제 먹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그거 다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기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커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간단한 병이 아니었어요, 종기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종기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지금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의 치료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줍니다. 3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을까? 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져서? 앞서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은 왕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한 이 시기에 히스기야를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좀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식적이지 않다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도록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유언하라까지 생을 정리하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히스기야의 죽음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죽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은 비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한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이 히스기야의 생명은 유다라는 국가적인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명과 유다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히스기야의 그 생명은 유다의 왕국 생명의 예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6절에 있는데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하리라. 지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수와는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너와 이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치유에 관한 히스기야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아수르 한 번 더 나오네요.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건짐을 거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치유와 아수르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은 유다 민족의 운명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 것과 아수르로부터 유다의 운명을 건져내는 것을 동시에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과 치유받는 것은 한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기 위한 일종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침입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국가를 대표하는 왕의 개인적인 위기 상황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동시에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게 된 것과 같이 유다 왕국 또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수르의 침입에서 건집을 받게 됩니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것 같이 유다 왕국 또한 한시적인 기간 동안 국가적인 운명이 연장을 받습니다. 원래 유다도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운명을 건져내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114년 정도, 114년 정도 유다 왕국의 국가 운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도 15년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 걸린 것과 치유받은 것과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은 것은 모두 다 유다 왕국의 국가적인 운명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징조를 나타내 보이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징조를 히스기야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징조를 요청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아주 쉬운 징조를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뭐 히스기야에게 납득할 수 있는 확신될 수 있는 징조를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해필이면은 만물을 운행하시는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자연 법칙을 존중하시고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도요. 여간에서는 그걸 깨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자연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도 히스기야가 병으로 회복된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하스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 아수르에 갈 때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갈 때 그때 이렇게 최신 유행하는 제단을 이렇게 스케치해 가지고 그거를 도입하잖아요. 생각나시죠? 원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번제단을 전부 다 채워버리고 이방 번제단을 갖고 들어온 그런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이때 아하스가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시계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학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계단식의 해시계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반원형의 해시계가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라고 하는데 한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침이 있잖아요. 중간에 침이 있고 막대기가 있고 해가 지나가면서 이 막대기에 비치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림자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시각마다. 근데 그 시각을 10도 뒤로 이미 지나간 시간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해시계가 낮 동안만 작동하잖아요. 밤에는 작동 안 하고. 그럼 일단은 절반에 24시간의 절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계산하기 편하게. 그 12시간에서 10도를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으로는 1시간 내지는 몇 분 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금 지구가 지금 자전하다가 갑자기 지구가 자전 방향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 자전 속도가 엄청난 거 아세요? 20몇만 킬로미터? 속도가 1시간에 20몇만 킬로를 엄청 빨리 돌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지구 도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은혜죠.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속도를 들으면 여러분 전부 다 귀가 성하겠어요? 우주에 나가면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도는 해가 이 지구가 여러분 100km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끽 쓴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100km로 갑자기 순식간에 뒤로 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20몇만 킬로의 속도로 쭉 가다가
갑자기 그 속도로 뒤로 확 후퇴하는 거예요. 자전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히스기야 병 하나 고치는 그 징조를 구했다고 징조 주는데 왜 그걸 주냐 이거예요. 딴 것도 많잖아요. 쉬운 징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 되시면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무리수를 이게 왜 지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오늘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병은 한 개인의 병이 아니라 바로 국가적인 운명과 관련된 그거와 연동되는 병이었고요. 그리고 실은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관련된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유다 왕국을 지켜야 될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병의 걸림과 치유의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은 유다 민족의 운명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 받다가 나은 때에 기록한 글입니다. 일종의 시편입니다.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자, 또 부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요. 이제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장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204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9장으로 가면은 요거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제 히스기야 이사야 39장에는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를 바벨론 사절단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을 예방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금 공격부터 해방을 받을 때예요. 아수르가 지금 패퇴하고 도망갔잖아요. 물러갔잖아요. 바로 그 일들이 동시에 있었던 시간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은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병을 고쳤고요. 아수르 군대도 물러갔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38장과 연결돼 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을 고쳤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세한 내막은 실은 알고 보면은 요 38장과 39장 사이에 시간 기록은 36장과 37장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병은 먼저 고쳤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고 아수르의 침입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39장이에요. 39장에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은요 단지 히스기야의 병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건 목적이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바벨론 사절단이 오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지금 아수르가 물려가긴 갔지만은 여전히 아수르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지금 7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여기 설명을 미처 안 했는데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지금 아수르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속국의 상태로 있었어요. 속국의 상태에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네립이 무로닥 발라단을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의 동편에 있어요. 나라가 동쪽에 군대를 파견해서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는데 또 이 기회를 타가지고 서편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베니게에서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네립 왕이 저기 갔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베니게를 반란을 진압시켰어요. 이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이집트까지 한번 이렇게 도모하자 해가지고 이집트를 침공하거나 내려가면서 그 길목에 있는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침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다 이 모든 사건이 701년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바벨론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아수르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똑같이 겪었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뭘 들었냐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 아수르가 유다에 의해서 패퇴해서 돌아갔다. 내막인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건 잘 모르니까 사실은 유다에 의해서 패퇴돼가지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오려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거의 2,000km 가까이 되는 먼 길이었어요. 먼 길이었고 그 중간에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를 통과해가지고 먼 길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먼 나라라는 겁니다. 와서 지금 뭐 가까이 있는 옆에 나라는 당연히 뭐 이렇게 왕이 병들었다가 치유받으면 축하 사절단도 보낼 수가 있지만은 아직껏 관계도 맺지 않았고 굉장히 먼 나라인데 굳이 온 이유는 바로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 차원에서 탐색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왜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의 모든 온 나라의 모든 국고들을 왜 다 보여줬냐? 자랑하려고 보였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데 자랑은 맞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너희의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앞전에 지금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수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가 침입했고 자기가 그때가 이제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고 막 있었잖아요. 그거 사건이 있은 것도 엊그제 같은 일인데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인데 또 금방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자기 죽을 병에서 고쳐주었잖아요. 그럴 때 망각하고 곧바로 또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현실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 늘 실수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왕이 한 일을 신문하듯 확인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와서 왕이시여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네, 거기서 막 신문하듯이 막 질문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수리의 침입 앞에 멸망 직전까지 갔던 유다 왕국의 운명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듯이 왕국의 생명도 연장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15년 뒤에 죽게 될 것과 같이 유다 왕국 또한 동일하게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끝까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고 내일 똑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 다룬 이사야서 이 5번째 대단락 36장부터 39장은요. 이사야의 전체 구조 안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관련 2개의 사건을 통해서 2개의 시대를 전환시키며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인 심판과 구원을 자연스럽게 양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장부터 39장은 유다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는 이 주변 강대국, 특히 아수르의 영향력이 이제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바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채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다뤄드렸고요. 글쎄요, 여러분 100%까지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제가 몇 가지 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런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심사숙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